오늘이 3월 며칠인가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은요, 국제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세계 여성의 날은 국제적으로 여성의 권리, 평등, 사회적 성취를 기념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 불평등을 돌아보는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마침 여성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요압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몇 절까지요? 19절까지 여인과 다윗 왕의 대화가 쭉 이어져 갑니다. 일명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란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대상만을 가리키는 명사, 그게 고유명사. 보통명사는요, 특정한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여러 대상 전체를 가리키는 명사를 보통명사. 자, 이게 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하면 이게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할 때 고유명사. 다윗 그러면 고유명사예요. 그러면 다윗 왕 할 때 왕은요, 이게 보통명사예요. 왕은 다윗만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자, 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필성 그러면 이게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더 특정한 나필성 잘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나필성 목사 하면 목사는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저 말고도 목사님들 4분이나 계시잖아요. 목사는 보통명사.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구약 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어떤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여인들을 일컬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 성경 에레미야 9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에레미야 9장 17절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 올려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곡하는 부녀, 곡하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어떤 여인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곡하는 여인이 곧 어떤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에요? 곡하는 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곡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곡을 한다, 슬피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그저 단순히 우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보통명사, 집단으로 지칭되는 것은 그들이 직업 소리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요, 초상집에 초대되어서 유족들 그리고 문상객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전문 직업 소리꾼 여인들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로운 노랫말과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의 울음을 유도합니다. 뭐 슬픈데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누르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울음이, 슬픔이 터져 나오지 않은 거. 여러분, 이 울음과 슬픔이 터져 나오지 않고 꾹꾹 누르면 여러분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슬픔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해내는 역할, 이게 지혜로운 여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직업적인 소리꾼들이. 그리고 동시에 그 슬픔을 이겨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여인, 직업적인 소리꾼들이에요. 이런 직업 소리꾼을 장례에 부르는 이 문화는요, 당시 지중해 일대에 널리 퍼져 있던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또 자막 하나 보여줄 텐데, 이거는 주전 1300년경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부조예요. 지혜로운 여인들, 직업 소리꾼들 부조입니다. 그림을 보면 뭐예요?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리고 옷을 잡고 몸을 흔들어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통곡을 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먼지를 뒤집어서. 이런 극적인 몸짓, 그리고 이런 울음이 장례의식의 일부였는데, 이 역할을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직업 소리꾼, 곡하는 여인들이 했던 것이죠. 부잣집에서는 이런 전문 애곡자, 직업 소리꾼들을 고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래 형태의 예가를 부르거나 또 울음을 선창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에 동행을 했어요. 바로 이런 직업 소리꾼,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쳐 죽이고 외갓집 그우슬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3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권력자 다윗 왕과 차기 권력 승계 거의 1, 2순위에 있는 이 압살롬과의 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이 상황에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장군 요압이 드고아라는 마을에서 전문적인 이 소리꾼, 직업적인 소리꾼 중에 이 여인을 불러와서 일을 맡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드고아에서 부름받은 요압이 콜한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당시 드고아에 가면 굉장히 탁월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 드고아에 가면 굉장히 탁월한 직업 소리꾼이 있어. 드고아에 가면 굉장히 탁월한 곡하는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그 여인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전문 직업 여인이 있다, 소리꾼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목숨이 오고 가는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 상황이에요. 이 중차대한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직업적인 소리꾼, 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즉 A급 직업 소리꾼을 컨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이 부름을 받았어요. 자, 와가지고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상복을 입고 와서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가 익숙한 거예요. 자, 상복 입고 와가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의 가족 이야기,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의 가족 이야기로 왕의 지혜로운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압살롬에게 적용하게 하죠. 자,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또 한 아들을 쳐 죽였어요.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비를 베풀도록 유도를 하죠.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고, 야, 너 솔직히 나한테 말해봐. 요압이 널 나한테 보냈지? 예. 그래 결국 다윗 왕이 외갓집으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라고 허락을 해주죠. 자,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사무엘 하에만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만 2번. 오늘 본문 14장에 그리고 20장에. 14장은 부자 간의 갈등이 깊어졌을 때, 그리고 권력 다툼 속에서 굉장히 그 예민한 목숨이 오고 가는 정치적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요. 20장에서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장군 요압이 그 마을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이제 요압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력 진압밖에 없어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반란군을 진압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무고한 성읍이 파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그 마을을 보존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누가 나서요?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목숨이 오고난 정치적 상황에서 전면에 기용되어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남자다, 여자다. 지혜로운 여인으로 일컬어지는 직업적인 토리꾼, 현자, 지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여성 전문가들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살롬 애같이 도망가서 3년째 못 오고 있어요. 다윗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여자들이 벌인 일이에요? 남자들이 벌인 일이에요? 다 남자들이 벌인 일이에요. 남자들이 일은 저질렀어. 그런데 그 뒷감당을 남자들이 지금 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의 이 권력 구조, 권력 시스템 속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남자들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서는 거예요. 여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전문 여성이 나서서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여성 전문가를 존중하고 적극 기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성 전문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거죠. 뭐예요? 전문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경청하는 겁니다. 어디 여기 여자가 낄 때가 아니야. 어디 여자가 나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성 전문가의 의견을 뭐해요?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배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남녀 차별하지 않고 사역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성 전문가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고대 이스라엘 사회 굉장히 후진적인 사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 고대 이스라엘 교회는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사회이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회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대 이스라엘 교회는요, 훨씬 더 열린 교회고요, 훨씬 더 진보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봐보세요. 신약시대 그 수많은 교회들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의 여러분 창립 멤버 누구예요? 루디아의 집, 그렇죠? 루디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자주장사는 염색하고 그 염색한 천을 파는, 뭐 우리 옛날에 하면 비단 장사하는
무역업을 하는 전문 여성인.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의 이름을 딱 거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한대요.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리더십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당신들이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초대교회 많은 경우들을 보면 여성 리더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요. 봐보세요, 많아요. 대표적인 거 제가 빌립보 교회 하나, 그것도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 굉장히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교회인데 두 여성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이었다니까요. 오늘날 치면은 교회 장로님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전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고대 이스라엘 교회는 여성 전문가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금성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여성 전문가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더 열린 교회로, 더 진보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로, 활약으로 다윗이 압살롬 돌아오도 좋다고 해라. 그래서 압살롬이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애갓집으로 도망갔다가 3년 만에 압살롬이 돌아오죠. 23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권력의 핵심부로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얼마나 인사이더가 되고 싶었겠어요. 압살롬. 그렇게 됐어요. 집으로 왔어요. 이너서클에 들어갔어요.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포착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 여러분, 32절 끝에 보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쳐 죽였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외갓집 가서 3년 망명생활을 하다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압살롬 자기 잘못 지금 알아요, 몰라요? 자기 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성경 봐보세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자기 죄 있대요, 없대요?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말 안 하죠. 저에게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직접 쳐 죽이세요. 이거는 자기가 죄 없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안 보고 왔다 그런 분 계신가요? 거울 다 봤죠? 네, 거울 보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뭐 넥타이 매신 분들은 넥타이가 반듯하게 잘 매여 있나 보고 약간 삐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렇게 또 교정하고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있다. 자기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요?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동물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 어때요? 큰 거울 앞에 갖다 놓으면 그 동물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거울에 지금 누가 비추고 있어요? 자기가 비추고 있는데 보이는 반응을 보면 자기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난리가 나요. 동물들은요 대부분 자기 인식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인식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이 위대한 능력이 상실된 것 같아. 자기를 인식해요? 인식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형 암논 쳐 죽인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했어.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러니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직접 죽이세요. 이런 말 하는 거죠. 시인 김수영님의 절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몇 소절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절망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반성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절망이에요. 압살롬 지금 옆에서 장군 요압도 도와주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도 도와주고 옆에도 이렇게 도와주게 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면 뭐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 반성 능력이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이 사람 잘 되게 해주려고 도와줘도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자기 반성할 줄 몰라요. 그 인생은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또 앞으로 15장, 16장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압살롬 망합니다.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 압살롬의 죄가 또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 생각나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죄.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 창세 3장 봐보세요. 아담이 회개했다라는 거 나오나요? 세 번째 아담의 죄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남 탓으로 돌린 죄. 하나님이 아담에 오셔서 야,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왜 먹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누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제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이 지금 자기 잘못이래요. 지금 아내 잘못이래요. 남 탓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죄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 세 번째, 남 탓하는 죄. 저는 이 압살롬을 보면 딱 그 에덴 동산의 또 다른 아담인 거예요. 압살롬도 남 탓합니다.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예루살렘 돌아오겠는데 2년 동안 다윗 왕의 얼굴을 못 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29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요압을 다윗 왕에 보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두 번이나 보냈는데 요압이 안 왔어. 그래서 30절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하는 일이 요압의 밭에 뭘 해버려요? 불질러 버려요. 야, 여러분, 이 폭력적인 극단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압살롬, 여러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돌아오기 전에 애갓집에서 3년, 그럼 5년.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압살롬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를 반성하는 능력이 지금 바닥을 치고, 바닥만 친 게 아니라 지하실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질러 버려. 그러니까 요압이 쫓아온 거죠. 아니,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냐? 왜 내 보리밭에 불 질렀냐? 라고 하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말 중에 32절 중간에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요압, 네가 책임져. 지금 다윗 왕의 얼굴을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지금 누구 책임이래요? 요압, 네 책임이야. 나 차라리 그 외갓집에 있었는 게 나을 뻔했어. 왜 네가 나서가지고 나 여기 돌아오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거 해결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압살롬이 누구 탓하고 있어요? 요압 탑을 하는 거예요. 요압 탑을. 여러분, 자기 집에 돌아오면 뭐합니까? 이너서클로 들어오면 뭐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뭐합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네요. 자기 잘못도 모르고 남 탓만 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한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누구 반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자기 반성, 자기 반성. 그리고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의 길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남 탓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처럼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인식할 줄 알고 자기를 알고 자기 죄를 알고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아니 남 탓하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니 여러분 다윗의 인생 아주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자기 인식, 자기 반성, 그리고 또 회개할 줄 아는, 또 남 탓하지 않는 그런 한 주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뚝 떨어질 그 간당간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희망으로, 희망의 삶으로 옮겨줄 수 있는, 또 희망의 삶으로 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린 교회, 열린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지금보다 더 열린 교회, 더 진보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남들은 그렇게 잘되게 하려고 도와주지만 자기 인식할 줄 모르고 자기 반성할 줄 모르고 남 탓만 하던 압살롬, 결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희망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알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잘못 알고 남 탓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자비를 맛보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